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인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절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고 기다릴 때자입니다. 이말림자.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대림절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고 또 다음 주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일이 지난 다음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성탄절 12월 25일부터 역순으로 해가지고 네 번째 주일에 해당되는 그 주일이 바로 오늘 같은 날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죠. 이번은 성탄절이 월요일 날 있죠. 만약에 성탄절이 주일에 있었다고 한다면 11월 마지막 주가 이렇게 또 대림절이 첫 번째 주일이 되게 됩니다. 자,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재림이 무슨 말이냐,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재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사람이죠.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아기 예수, 아기의 양 어깨에는 정사, 인생들을 죄에 빠져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자, 이런 경우를 기묘자라고 합니다. 아기가 분명히 아기요 사람인데 그의 진짜 정체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기묘하신 분, 기묘자라. 모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아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아기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유한한 우리 인생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은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 있는 담을 허물어뜨리고 참된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왕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돈이 없어도 이 세상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평강이 없게 되면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자살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되면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한 아이는 아빠의 귀가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빠가에게 상 받을 일을 많이 했을 때는 아빠가 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죠. 엄마, 아빠 언제 와?
자,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요즘은 통지표, 성적표 같은 거 이런 거 요즘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성적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방학 때마다 성적표를 줬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 이렇게 받았고, 목사님처럼 공부 못한 학생들은 양양양 가가가 양양양 가가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성적표 들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야, 우리 가서 놀자. 그래도 야, 필요 없어.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성적표가 좋으니까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자랑하고 싶고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으니까. 근데 목사님처럼 공부 못해가지고 양양 가는 사람은 내과에 가는 거예요. 너는 왜 내과에 가지? 집에 갈 수가 있니? 이 성적 가지고 갔다가는 오늘 저녁에 나는 얻어맞아 죽는다. 내과에 가지고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저녁 때 돼서 어머니가 와가지고 강은아 불러서 대답했다고 혼나니까. 자, 이렇게 목사님처럼 말짓을 많이 한 아이들은 아빠의 귀가를 싫어해요. 아이고, 우리 아빠 오늘 좀 늦게 안 오시나? 어디 멀리 출장 안 가시나? 자, 그런데 말짓을 많이 했을지라도 아빠가 오시기 전에 방향을 바꾸어서 칭찬받을 일을 하게 되면은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빠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 이사야 1장 18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흉측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 땅 천하면,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가? 다시 오시는 건가? 자, 다시 오신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 자, 매주일마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니 목사님,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이미 그 영혼도 떠났는데 왜 또 심판으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몸이 살아있고 몸이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있느냐 영이 죽은 자였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산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줄 알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저 아무개는 교회 다니는 저 아무개는 도대체 저 친구는 미쳤나? 아니, 왜 일요일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만 되면은 저렇게 교회 가가지고 도대체 한 주일이라도 교회 못 가면은 뭐 죽는 줄 알고 난리 나는 줄 알고 저렇게 자, 철저하게 저렇게 일요일이면 교회를 가지. 자,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을 범하는 것이 제 10계명 중에 4계명을 범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전혀 감각이 없어요. 주일을 범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영이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우리 학생들 우리 대입수능을 준비한 학생들 또 주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또 교회에서 저녁에는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영이 살아있으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영이 산 자와 영이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때의 심판의 의미는 분리입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저 포항이나 또 포항 죽도시장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선을 가지고 서울 횟집 센터로 가져옵니다. 가지고 오면은 횟집 주인이 딱 보고 분리합니다. 살아있는 놈은 횟감으로 쓰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그 회 담는 수족관에 집어넣고 죽은 생선은 이거 회 쓰면 큰일 나죠. 이것은 매운탕으로 쓰기 위해서 옆으로 또 이렇게 제쳐가 넣죠. 분리하는 거예요. 자, 산자는 천국 낙원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 죽은 자와 분리하는 겁니다. 산자는 천국, 죽은 자는 지옥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과 음부요 천국과 지옥인 겁니다. 우리의 몸은 화장을 해서 한 주먹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속에서 수장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자,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둘 중에 한 군데로 분리가 됩니다. 낙원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음부 지옥으로 가느냐 분리가 돼요. 이게 심판인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 그런데 자 분리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 이때의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어서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에클레시아 우리 찬양단 17명이 치앙마이 태국 다녀왔잖아요. 그들이 11월 12일 날 출발해서 17일 날 돌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 땅에 그들이 없었어요. 소멸된 게 아니고 자 그들의 거처가 치앙마이로 옮겨진 것이죠. 치앙마이에서 열심히 자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치앙마이 땅에서 열심히 하다가 또 때가 되니까 돌아왔죠.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낙원 천국으로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자 천국에는 영혼과 이 땅에 한 주먹으로 사라진 흙재가 된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해서 다시 천국에는 영혼과 만나게 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빠, 엄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척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다 그들을 만나게 되는 날. 그날이 재림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자 형벌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자 형벌의 심판이 없어요. 상 받는 심판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베마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신자에게 형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형벌이 없나니 심판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유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죄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불신자에게는 형벌과 심판하게 오시지만 우리에게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고 형벌이 있죠. 열심히 얼마 전에 우리 수능 시험들이 있었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수능 보는 날이 상급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땡땡이 치고 노는 학생들에게는 그날이 형벌 받는 날이죠. 그날이 심판의 날인데 심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급과 형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 우리에게는 상급이 그날 우리에게 있는 날이죠. 자,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상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데는 모두가 동일하게 대가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만 천국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받는 상은 다 다릅니다. 프로야구 선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연봉이 똑같지 않죠. 연봉이 최저 연봉이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있는 프로 선수들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아요. 프로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데서 프로 일부에서 뛰는 선수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있다면 천국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여러분, 별빛.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별들마다 빛이 다 다릅니다. 별보다는 달이 더 밝죠. 자, 이 달보다 해는 얼마나 엄청나게 여러분 밝게 빛납니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 중에서도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별들이 있는데 이 별마다 그 빛이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에서 받는 우리의 상급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의 일,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들, 사업하는 일, 직장 다니는 일, 다 공부하는 일 중요하죠. 그런 일들에도 힘을 써야겠지만은 그것들보다 더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인데 이 주님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을 쓰라. 프로야구 선수들이 운동할 때만 경기장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이 한겨울 되면은 저 따뜻한 남쪽 나라 가가지고 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힘을 그들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성적이 좋아야 연봉이 많아지고 또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일들 이런 일들이 보다도 더 힘써야 할 일이 주님의 일. 세상 일이 있고 내일이 있고 주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과 희생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상 주실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높은 연봉 받고 좋은 직장 갖고 사는 거 얼마나 이거 참 복된 일입니까? 여기에 목숨 걸고 모두가 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높은 연봉 받고 좋은 직장에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100년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100년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영원한 인생, 영생 속에 우리가 누리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100년이 아니라 100년 플러스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대전에 가면 한밭 제일교회라고 하는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교단인데 거기 목사님들이 한 2,000명 정도 모였을 때게 거기 이제 당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환 목사님이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다녀오셨어요.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천국을 천사들이 이끌림을 받고 천국을 들어가는데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천국을 들어가는데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을 집이 있어서 도대체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러니까 네 집이다. 아니 어떻게 난 천국 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집이 저렇게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주의를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이 올라와서 저렇게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이다. 그 옆에는 또 집을 짓다가만 집이 있는데 천사들이 없어서 아니 저 집은 짓다가 공사가 중단됐나요? 그랬더니 저 집 주인이 지금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중단한 지가 꽤 되었다. 누구 손해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면 누구 손해죠? 내 손해예요.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죠? 내 손해예요. 공부 안 하면 누구 손해죠? 내 손해예요. 화탁질 한다고 회사에 사표 내면 누구 손해죠? 내 손해예요. 자, 하여간 여러분들 평생에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영혼은 다 낙원 천국에 가 계시지만은 몸은 한 줌의 흙이 돼 가지고 이 땅에 있죠. 자, 몸의 부활이 없다면은 이건 완전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인 겁니다. 이게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몸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자, 예수님과 무관하게 땅에 살다가 음부 지옥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몸이 부활을 해서 그들은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심판의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몸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재림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지금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의 썩을 육체로서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몸이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러자 의문이 생겼죠.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나는 이 시간 내가 자살해서 죽어야 하는 겁니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제기가 되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에 지금 우리의 몸, 썩을 몸인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건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듯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부활이 있고 리모델링 부활이 있는데 리모델링 부활이 바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모두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서두 이야기했습니다. 성적 나쁘면 저처럼 공부 못하면 강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려도 앞에 부끄러워서 못 나타나는 것처럼 성적 나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 성적 좋아야겠죠. 믿음의 성적 좋아서 주님 오늘 밤에라도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서도 주님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한다면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고 빨리 회개해야겠죠. 그러나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이다. 2023년도 우리 진짜 인생의 성공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마지막 한 달 동안 후회 없도록 여러분들 주님 앞에 후회 없도록 우리 사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